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말씀에 한마디를 더한다면 나는 감사를 더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품어야 될 영성, 품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의 품성일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감사와 반대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입니다. 내 속에 불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삶의 환경이 어려워서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들에게 불평거리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까? 상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감사의 품성이 모자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감사의 품성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권세와 어떤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게 찾아오는 인격이 바로 이 영성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성인 품성, 바로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시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문제에 난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동행을 가능케 하는 품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감사하게 될 때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동행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부모가 내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을 때 그것은 바로 감사가 아니고서는 그 동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감사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교회와 나는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와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품성을 잃어버리면 동행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동행의 복을 여러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서방의 초대를 받아 서방 세계를 돌아보다가 깜짝 놀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방 세계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땡큐 감사합니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있는 여러분 소련의 공산국가에서는 땡큐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가 없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걸로 여러분 여겨서 물질의 부여를 위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부여를 얻어봤지만 거기에는 행복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이유인즉슨 내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심장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이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목회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실 때 실패와 질병과 고난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실 때는 그 마음에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실 때가 저주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여러분 문득병,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10명의 환자들이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 마을 저 마을, 이 가정 저 가정이 쫓겨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듣자하니
이 마을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우리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일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이래서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12절에서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이 한 단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당시 나병은 천벌을 받을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부정한 병이라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거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서 여러분 공동체 사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혹여나 사람들이 지나갈 때면 윈 입술에 손을 대고 나는 부정하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들은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만약에 멀쩡한 사람이 자신들의 옆을 지나가는데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그래서 멀리 서서 사람들과 떨어져 아주 멀리 서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제발 여겨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외침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썩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신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여러분 단순했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아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요,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신 것도 아니요, 가까이 와서 따뜻하게 대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서 멀찍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나병이 붙어 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을을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들에게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도성을 향해 그들은 걸음을 옮겼지만 여전히 자신들에게는 나병이 여러분 진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의 배짱이 없이는 도저히 걸음을 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중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부를 때도 여전히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전히 그들의 몸은 고드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리고 첫걸음을 내고 또 가고 있을 때도 한참을 갔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나병이 그들의 몸이 썩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다가 10명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합니까? 봐라, 이 불쌍한 사람들도, 이 나병 환자들도 믿음으로 고침받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믿음을 가지면 된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병에 걸렸든지 믿으면 된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품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하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문제에 부딪히고 아픔에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눈물이 콧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근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활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항상 잘해왔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들으며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마음의 심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좋아졌는데 품성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따르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품성이 모자랐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감사의 품성이 모자랐다는 겁니다. 감사의 품성은 받은 은혜를 간직하는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쏙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제의 감동과 어제의 감격과 오늘의 감사, 오늘의 여러분 충만함이 이틀 뒤면 여러분 마치 손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모래알이 나간 것처럼 쑥 빠져나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홀만 있는, 안이 텅텅 비어있는 고목과 같은 그런 존재가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에게 그리스도인의 인격 품성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격, 영성, 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품성은 하나도 돌아오지 않지 기적만, 이적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꾸 구해서 담지도 못하고 다 쏟아놨고 다 흘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형편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런 쓴소리를 들으면서 아파하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겁니다. 너에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너희 9명은 도대체 어디에 갔느냐. 그들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를 거둬 나을 입었는데 그들의 품성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엄청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 당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10명이 다 한꺼번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9명의 유대인들은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여러분 제 갈 길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방인 사마리아 한 사람이 예수께 들어와서 감사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예배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감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 있죠. 부잣집 아이가 밥투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히려 꾸중 들고 자란 아이가 효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로 여러분 성장했습니다. 직분도 중요해졌고 사명도 큽니다. 그런데 그 입술이 항상 열면 불평만 합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품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좋아지는 건 일이지만, 신앙의 충만함은 일이 있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영향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여러분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품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품성을 지금까지 관리하지 못하고 이 품성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소홀히 여겨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기적과 역사는 분명히 부어주시는데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여러분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늘은 찬양, 내일은 실망, 좌절, 모레는 불평, 이 여러분 사이클을 우리가 계속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공허하고 한탄하고 자신을 채찍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인의 품성,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주시고 품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열매와 결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의 빛을 낼 수 있는,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정말 기적을 구하기 전에 내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도 담고 하나님의 역사도 담고 축복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이름을 여러분 담아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드러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 것이다. 우리는 3일 보면 뭡니까? 평생을 보고 있습니다.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 소원이 무엇입니까? 손발 하나 있었으면.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중환자실에 여기 목을 뚫어서 목줄에 음식을 섭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스로.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 내 한번 딱 숟가락으로 내가 떠서 이 입술로 밥 한 번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입술로 밥을 여러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감사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감사의 품성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성경의 외침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전에 여러분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은혜를 안 받았느냐? 너희들은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느냐? 세상에 이런 큰 은혜를 줬는데도 너희에게는 왜 감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9명의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기록이 없어요. 어디로 갔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 낳기는 낳았는데 진짜 낳았나? 며칠이 지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확인해보고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사이에, 기다린 사이에 예수님은 가버리셨습니다. 두 번째 사람 가기는 간다. 그러나 목욕도 하고 시장 가서 깨끗한 옷 한 벌 사입고 잘 꾸미고 예수님 찾아가서 내가 감사해야지.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선물 준비하면서 가야지. 그러는 사이에 역시 예수님 가버리셨습니다. 세 번째 사람, 내가 진짜 문둥병은 맞았을까? 혹시 부스러움 아니었나? 여러분, 오도방정 떨다가 예수님 그냥 지나가 버리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 제사장이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 말은 신분을 회복하라는 말씀이다. 내가 출세해야지. 내가 열심히 출세해서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분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의 기회를 역시 또 잃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은 안아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만져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하면서 고쳐줬는데 나에게는 왜 말씀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 섭섭한 마음에 역시 예수님이 떠나버리셨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문둥병을 앓고 있을 때 무시한 친구들, 나를 비판했던 사람들, 돌 던진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원수를 갚겠다 몽둥이 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감사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마을에 갔더니 병이 났다고 난리 법석입니다. 친구들이 잔치를 합니다. 허풍을 빕니다. 내가
글쎄 10명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자고 했어. 내가 예수님 먼저 이름을 부르었어. 그냥 나를 따라온 사람들이야. 그들은 나에게 감사해야 돼. 허풍 떨다가 예수님 가버리셨습니다. 8번째 사람, 집에 갔더니 야 이놈아,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 고모한테 가 보이고 감사해라. 큰 집에 가라, 이모 집에 가라, 작은 집에 가라. 이 집 저 집 다니는 사이에 감사가 그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9번째 사람입니다. 집에 가보니까 마누라가 없습니다.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간 겁니다. 내가 이 XS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여러분 예수님 가버리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났을 때, 일이 있을 때 우리 속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영성, 감사의 품성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없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품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감사할 대상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선행을 했습니까? 덕행이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내 죄를 대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단 말입니까? 내가 지금도 정신이 못 차려서 죄 가운데 있는데도 내 죄를 덮어주시고 허물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도우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십니다. 내 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내게 있다는 것은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조용히 교회에 나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 이 복된 자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다. 충성하지 못했는데, 드린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시고 갚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 줄 뻔히 알면서도 또 그분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이죠. 날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효도할 줄을 모르는 자식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리어 왕은 여러분 독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가 하늘을 나는데 절대 어미새보다 아비새보다 앞장서서 나가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조리학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늙어가는 어미새, 아비새가 힘이 빠져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여러분 그 뒤를 졸졸졸 따라간다고 그래요. 까마귀는 나무 곁에 앉아있어서 어미새, 아비새보다 항상 낮은 자리에 까마귀가 여러분 자리에 머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조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미새, 아비새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경청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하는 자식의 눈은 까마귀가 그 눈을 쪼아도 할 말이 없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 먹이리라.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입니다. 미물 한 마리를 보더라도 효도할 수 있거늘 그 눈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며 사랑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평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의리를 배반하는 것은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책을 보셨죠? 제일 여러분 지옥의 밑바닥에
리더십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그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늘상 불만족하고 늘상 불편하고 입만 열면 투덜거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품성을 그럼 우리가 개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에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적인 품성은 십자가에 여러분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한 것 같아도, 힘든 일 많은 것 같아도, 인간관계가 꼬인 것 같아도 여러분 말 한마디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하오. 아니요, 내가 미안합니다. 얘들아, 내가 잘못됐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저희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품성이 없어서 너도 섭섭하고 나도 섭섭하고 모두가 섭섭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뭘 잘못했니? 잘한 게 뭐가 있느냐? 내가 말하기 전까지 나는 절대 너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으리라. 여기에 여러분 가정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 시련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다 비교는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게도 참 요즘 여러분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친구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에요? 밥 한 끼 사주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여러분 그 친구를 빛나게 해주는, 마음을 곱게 해주는 그 품성입니다. 그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는 데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관계는 깨집니다. 내 말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아도 관계는 깨집니다. 그 사람 없는 곳에서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동행은 불가능해집니다. 칭찬과 감사하는 것은 언제나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 어느 책에 보니까 뇌는 세포가 140억 개로 세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140억 개,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입이 불편하면, 불평을 하게 되면, 비판과 비난을 하면 다른 사람 귀에 전달되기 전에 제일 먼저 각인된 게 내 뇌세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내가 기가 막히게 불평의 체질로 그 세포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의 정확한 언어들을 만들어줘요. 불평의 논리를 만들어줘요. 기승전결이 정확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유식하다, 똑똑하다, 많이 배운 사람 같다. 천만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비판의 논리가 선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품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긍정적인 품성을 잃어버렸던 추악한 인격으로 인해서 세포가 그렇게 발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반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입술이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내 뇌입니다. 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쌓이다 보면 내 뇌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분명히 어려워요. 분명히 일이 꼬였어요. 캄캄해요. 앞이 참담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뇌가 내게 감사의 언어를 제공해줘요. 그 뇌가 내게 감사의 방향으로, 긍정의 방향으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하고 용기 내서 오늘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사의 품성이에요. 우리의 뇌세포를 길들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 언어예요. 내 말이란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언어 내 세포가 살아나요. 다른 게 다 죽어가요. 긍정적인 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말이 쌓여지면 논리가 됩니다. 논리가 쌓여지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쌓이면 품성이 되고, 품성이 쌓이면 운명이 되는 겁니다. 내 품성이 내 인생의 운명을, 여러분,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간섭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내버려둬요. 가는 데까지. 그래서 거기서 실패하고 나면 그때야 하나님 깨닫고 은혜 주게 또 돌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합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허비합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여러분 내쏟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손 들고 천부여하고 오는데, 이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나 우리의 여러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갈기갈기 다 헌식작처럼, 여러분 우거지처럼 다 돼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소중하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복된 게 귀한 열매를 거두시려면 우리의 품성이 달라져야 돼요. 내 인격이 달라져야 돼요. 그 좋은 품성의 시작은 감사예요.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 뇌세포는 긍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설사 만에 하나 실수를 통해서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이 세상 정리할 거야 하고 뛰어내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아요. 왜요? 내 뇌세포가 내게 긍정적인 것을 나오게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여러분 삶을 보게 만들어요. 이래서 품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열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곁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성공한 큰 교회 목사님들, 물론 그게 성공의 기준이라 이러지는 하기는 여러 가지 이의 제기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큰 교회 하신 분들,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 말이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큰 사업하신 분들 보세요. 분명히 달라요.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 보면 실패한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실패한 분들, 부부관계에 실패하는 분들 보면 서로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부부간의 자녀들 간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그 가정의 사랑의 말이 얼마나 있는가? 사랑에 대한 이 격려의 말이 얼마나 풍성한가? 감사의 언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이걸 보시면 우리 가정이 위기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가늠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기쁨의 언어가 없어요. 긍정의 품성이 없습니다. 감사의 언어가 없어요. 교회에 오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찬양하고, 교회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기쁨, 이런 언어들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10가지, 1000가지, 100가지 은혜를 줬는데 왜 너희는 감사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냐 이 소리가 들린다면 우리는 다시 신앙의 첫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적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요, 그거 하나님이 주셔도 내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다 줄줄줄 새서 다 나가버려요. 이틀 후면은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여요.
내게 그걸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그릇을 예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그릇을 하나님 감사의 그릇, 이 품성을 내게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이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시대가 사고, 회사가 살아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 불평과 원망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물 부듯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 주님 닮은 품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 언어가 내 뇌세포의 축복된 언어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